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구약의 신명기를 쫙 읽어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짤막하게 쫙 묶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쭉 보면 그렇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꼭 성전에만 계실까?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여기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재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곳에 거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왜 기도해야 하냐 이거예요. 성전 기도 왜 해야 합니까? 귀찮은데요, 힘든데요, 이 시대 속에서 꼭 성전에서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성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기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대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겠습니다. 그 기질과 그 성향, 그 마음을 보면요, 당신이 원인이겠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당신 때문에 목회자가 진짜 힘들었겠다. 왜요? 그 고집과 아집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있습니다. 압니다. 상처 주지 말았어야 하고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집과 아집을 보면 그렇구나,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더 많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하고 성전 예배를 고수해야 하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켜내야 합니까? 중국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중국은요, 공산주의로서 그냥 인정도 해줍니다, 기독교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닫아버리고 무너져버리게 합니다. 자신들의 주권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종교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아파하는데요. 공산주의의 무서움이 바로 그겁니다. 인정하죠. 이 중국 공산당도요, 종교 인정합니다. 믿어. 그러나 당신들과 우리의 뜻이 다르면 안 돼. 믿어. 그래, 해. 설교문 내. 거기서 공산당에 대한 어떠한 이상한 발언이나 있으면요,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낮 설교는 그들의 핸대요. 그러나 이 공산당 당원들이,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저녁에는 하고 싶은 설교 또 한대요.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 속에서 또 다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공산당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영적 순결함입니다. 그 영적 순결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결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보면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8장 10절 11절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성전 안에는요, 다른 말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뭐만 있어야죠?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 이 돌판만이 성전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성이나
우리들의 사상이나 철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이 법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구름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임재이죠. 그것을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다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흰돌산을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저희 아내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청년부 전도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청년부들과 함께 이 흰돌산 연세중앙교회 이 흰돌산 기도원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갔는데 이제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렇게 갔는데 이제 본당에 설 수 없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그 문을 쫙 여는데 이 기도의 함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지 이 기도하는 함성이 쫙 들려오는데 문을 쫙 여는데 그 영적 기운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와, 이런 곳이 있었네.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그 영적 이 강함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이 영적 포근함과 영적 강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보면요,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감사한 것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되었음을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나타납니다. 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 8장과 역대상 기도를 보면요, 이 성전이 어떠한 교회인가, 어떤 위치인가, 우리가 성전에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성전에서 주어지지만 이 성전에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넘어가서 28절입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의 중요성이 이제 28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전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성전을 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전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상가에 있든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움막에 있든지 가정에서 성전을 삼아서 드리는 가정교회가 되었든지 성전은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은요, 자기가 어디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어서 보면요, 이 종이 오늘 어디요? 주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면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날, 여름에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고 낮에도 교회 올라갑니다. 교회 올라가서 낮에 누가 있겠습니까? 농촌에 없지요. 그러면 교회 혼자 앉아서 창문들을 다 열면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교회 창문을 통해서 쑥 지나가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시원한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주저리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찬양도 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근데 내가 주님 품에 안고 싶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또 있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거 성전이 그냥 좋았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 품 같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있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옆에서 잤던 그런 모습처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데 아버지의 품처럼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처럼 정말로 가슴 뛰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네 하면서 이 성전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아내를 만날 때 저녁 12시에 사역이 끝난대요. 그럼 저 자야 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가요. 그때가 시간이 없다니까 그때 시간 보고 그냥 얼굴 한번 딱 보고 또 오는 거죠. 왜? 새벽기도 운행해야 하거든요. 저는 또. 그래서 잠깐 보고 오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기쁨인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 와서 10분, 30분 잠시의 시간을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발걸음이 정말로 주님 제가 오늘은 바쁜데 잠깐만 있다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아름다운 전자기기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뭐냐면 CCTV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왔나? 누가 와서 기도하지? 누가 와서 저렇게 부르짖지? 누가 와서 이렇게 울며 기도하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없는 성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고요. 왜 나를지? 왜 날까? 참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열심이나 바른 생활을 보면 저희 삼형제 중에 형들이 더 나아요. 개구쟁이였고 호기심이 많았고 딴짓도 많이 했고 정말로 성민을 보면 꼭 저 같아요. 왜 그럴까 하면서 그를 보면 가슴에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저는 왜 저러지 하면서 보이지만 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 우리 형들은 어떻게 저를 보면서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면서 구박도 면박도 별로 안 주고 어떻게 그걸 참고 인내하셨을까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저희 형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있으면서 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선택하셨을까? 제가 하고 싶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를 보면 그냥 쭉 되돌아보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걸 제가 알아요. 성전에 있는 동안 저만 있었어요, 거의. 밤에 저희 교회도 저렇게 2층이 약간 있는데 그 2층에서 이렇게 보면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보았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저 없는 시간에 형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낮에도 때로는 밤에도 이렇게 혼자 CCTV처럼 혼자 보고 있었어요. 누가 오시나. 거의 안 와요, 교회에. 근데 저는 거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였을까? 아, 그렇구나. 성전을 사모함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구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잠깐 주님, 저 왔어요. 제가 온 것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들으심을 믿고 왔습니다. 그럴 때 10절 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되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진짜 개구쟁이였거든요.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방석 가지고 거기서 미끄럼들 타고 막 엄청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되게 혼나고. 그런 저를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이 8장을 집에서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8장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다시 9장으로 하나만 봅니다. 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죠?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침묵하신다고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나 죽고 싶어요.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고 계셔요. 이 솔로몬이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시 여러분을 만지시고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3절 4절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 집에 가서 읽으시고 3절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주여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셨고 이어서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우리가 이 교회를 매입하여 온 이 성전을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땀방울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은 이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여러분을 위하여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큽니다. 힘들어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걸 아시고, 지쳐있을 때 지쳐있는 마음을 아시고, 피곤할 때 그 피곤한 마음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왔거든요. 이 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시골에 집에 가면 뭐 피곤한데 왔니? 이런 말을 하셔요. 저희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대천에 갈 때마다 바쁜데 왜 왔어? 그래요. 그러게요. 바쁜데 내가 왜 왔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겠어요? 얼마나 오겠어? 보고 싶어 왔죠. 그러면서 이것 저것을 손봐드리면요. 오니라고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앉아있으라고. 앉아있긴 뭐 앉아있어요. 왔으면 이것저것 좀 돌아보고 가는 거죠. 뭐 하면서 이것 저것을 손봐드리면요. 좋아하셔요. 피곤하죠. 피곤해도 그냥 얼굴 한번 뵙고 잠시 뵙는 거지만 뵙고 오면 그래도 그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의 피곤한 삶이지만, 힘들어 지친 삶이지만, 때로는 라고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삶이지만,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할 때에 주님의 눈길을 통하여 그래, 힘내라,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곳에 있기에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